제 성경으로는 28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나이가 먹으니까 젊었을 때는 눈이 아주 좋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경을 안 쓰면 잘 보이지가 않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나이를 먹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자꾸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저에게는 또 약간 특별한 주였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아주 좋아하셨던 목사님이 나이가 49살로 저번 주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개척교회 했을 때부터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다 팔으셔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셨고, 또 그분이 지금 교회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설교를 통하셔서 많이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을 싫어하셨던 사람들은 목사님들이셨습니다. 참 이상한 거죠. 그게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또 미국에도 목회가 있고 여기에도 있으셔서 이쪽에도 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또 제가 들은 미국에 있을 때 알았던 분이셨는데 저하고 친구같이 지내던 분이셨어요. 근데 지인을 통해서 그분께서 차를 타고 가시다가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한 살이 어려요. 제 나이는 비밀이라서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 교회 바로 옆에 밑에 보면은 밭이 있고 그 옆에 보면은 어떤 선산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묘지가 있는데 어저께 청주에 사시는 분들 돌아가셔서 어저께 이쪽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쳐놓고 많으신 분들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도하는 걸 이렇게 옆에서 봤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겪으면서 만일 나한테 그런 순간이 온다라고 그러면 나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순간이 나한테 오면은 나는 과연 어떨까? 제가 그 존경하던 목사님께서는 항상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죽는 거를 너무너무 원한다. 죽는 걸 너무너무 원한다. 하나님한테 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거기 가는 게 내 최종적인 목표인데 얼마나 좋으냐. 이 세상에 미래는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음을 앞두신 분들 앞에서 이제 기도도 하시고 예배도 보시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무엇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두렵게 만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두렵게 만들까? 저는 저번 설교에서도 저 역시 저번 주에 돌아가신 분들 생각하면서 나는 그 순간이 닥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전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는 저도 죽는 것을 원한다. 저도 죽는 걸 원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기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보내졌고 그 훈련 기간을 지금 거치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도 저 자신이 지난주에 그런 소식들을 듣고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 순간을 맞이할 때 나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확신이 서지 않았었어요. 과연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문을 넘어갈 수 있을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 세상은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한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한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 죽음에 많은 겁쟁이셨지만 나중에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분들은 사자굴에 던지울 때도 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때도 아니면 그 창으로 찔리고 잘리는 그 순간에도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두렵지 않게 했을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은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사탄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거짓말로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리려고도 하고 또 우리의 교만함을 이용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도 주고 또 요만한 틈새라도 있으면 그 틈새를 어떻게 쓰든지 비집고 들어와서 거기에다 거점을 마련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당하지 못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죽음, 제 주위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죽음이 바로 내 옆에 있었다. 그랬을 때 그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어떨까 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단지 두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 외에는 두려운 것이 없어요. 제가 서두에 안경을 제 눈이 옛날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는 안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이 장막집입니다. 장막집. 장막집이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거하는 데예요. 우리 그거는 이따 후반부에 얘기하도록 하고 젊었을 때는 잘 보이고 건강하고 걷는데도 전혀 문제 없었고 우리 모매님도 젊었을 때는 아주 그 미모가 한미모 하셨을 것 같으시고 근데 지금 걸으시는데 다리가 불편하세요. 그런데도 항상 웃으시면서 교회로 오십니다.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늙어갈수록 아주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좋아요. 그리고 이 헌 것들이 다 없어짐으로 인해서 다시 새 것이 될 수 있다는 그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들한테 두려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천국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있다.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곧 천국입니다. 저 하늘 저 멀리 있는 게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 천국에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하고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1절을 보게 되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하늘의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게 됩니다.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확신 있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천국이 두렵지 않은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영원한 집이 하늘에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를 보게 되면 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모한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하고 사모하는 것하고는 틀려요.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하고는 틀려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요.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하지만 아는 것하고 사모하는 것하고는 틀려요. 사모하는 것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이 사모예요.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니까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 그리스도를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사모한다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기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겼다라는 얘기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있으면은 그것이 최고예요.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기서 죄악을 누린다라는 이야기는 죄를 미워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죄를 미워한다. 우리 아까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차가 이렇게 차선 앞에 딱 섰어요. 섰는데 다른 차가 우리 차선보다 저 앞에 가서 교통신호를 약간 위반해서 저 앞에 가서 섰어요. 그랬더니 우리 뒤에 권철님이 막 이랬어요. 우리 형제님도 막 이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잘못을 했으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도 똑같은 그런 잘못을 한 차였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랬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같은 거에 속한 사람이니까.
같이 잘못을 한 사람이니까 아마 지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죄 속에 있으면 죄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죄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죄 밖에 있어서야 우리가 미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아까 그 교통신호가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걸어가면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것. 남을 비판하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미워하고, 교만한 것 미워하고, 남을 질투하는 것 미워하고, 그것이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사모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모두 다 그 심판대 앞에 쓸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죄가 없어요. 근데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은 여기 한국 경찰이랑 좀 많이 틀려요. 아주 경찰들이 난폭해요. 등치들도 이만하고 아주 좀 난폭해요. 그래서 서민들이, 경찰들이 굉장히 친절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쏴도 그 사람들은 그 권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총기가 워낙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까 또 자기의 생명 때문에도 그래서 아주 이렇게 신체들이 건장하고 아주 좀 난폭해요. 그래서 저는 죄가 없는데도 경찰을 보면 괜히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만일 내가 죄를 졌다라고 그러면은, 내가 정말로 죄가 있다라고 그러면 아마 경찰차나 경찰이 저기 있다라고 그러면 아마 저는 여기서부터 돌아서 다른 길로 갈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제가 저번 주에 그 여러 가지 죽음을 옆에 놓고 나는 어떨까라고 했을 때 확신이 서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 그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 두려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딱 섰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고요. 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떳떳이 서 있을 수 있을까? 내가 떳떳이 서 있을,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서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떳떳이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느냐가 떳떳함의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전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예수님이 빨리 걸어서 제가 걸음이 느리면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뒤에서 이러고 따라갔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떳떳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랑 손잡고 가다가 예수님 걸음이 너무 느리고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자꾸 저를 저쪽으로 끌어서 손을 놓고 나는 이쪽으로 갔습니다 하는 거는 떳떳지 못한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저한테 있었어요. 행여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손을 붙잡고 간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그렇게 갔을까? 저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떳떳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두려움이 없어요. 예, 그 두려움이 없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됩니다. 함께 동행하시면 돼요. 손 붙잡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랬을 때는 그 심판대가 축복의 장소예요. 축복의 장소. 축복의 장소.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옷자락이라도 꼭 붙잡고 자장 붙잡고 계세요. 죽는 순간까지. 그게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저는 여기에 와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몽산포 해수욕장을 몇 번 못 가봤어요. 와이프랑 한번 저번에 갔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와서 좀 산책도 좀 하고 했으면 참 좋은, 앞으로는 아마 그럴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갔더니 텐트들을 막 쳐놓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막 고기도 구워 먹고 아이들은 공 가지고 뛰어놀고 얼마나 보기가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 멋있는 자연 환경 속에서 그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그렇게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아주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잤던 곳이 텐트였어요. 텐트. 그리고 조금 지나면 그 사람들은 그 텐트를 접고 어디로 갈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갈 거예요. 집으로. 그 시간은, 지금 시간은 아주 즐겁고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몽산포에 텐트 치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즐거움도 있어요. 거기에.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있어요. 얼마나 좋은 곳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특히 찜질방을 좋아하는데 얼마나 이 세상 좋은 게 천국에도 찜질방이 있었으면 좋겠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는 그 텐트를 접어서 집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아무 미련 없이 집으로 갈 거예요. 아무 미련 없이. 그런데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이 없는 사람들.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몽산포에서 신나게 놀다가 텐트를 딱 걷어서 갈 수 있는 집이 있어요. 거기가 하나님 집이에요. 하늘나라의 집이에요. 우리의 집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거기 처소예요. 그런데 그 처소가 없는 사람들은 신나게 놀고 난 다음에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즐거움일까요? 아닐 거예요. 괴로움일 겁니다. 괴로움일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낚시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세상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신, 이 시간을 주신 이 기회를 감사하시고, 그리고 너무 이곳에 마음 주지 마세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은 남한테 양보하고 부족해도 감수하시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거 하다 오라고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남이 외로울 때 같이 옆에 있어주고,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껴안아주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 몽산포의 놀라운 나그네예요. 우리가 몽산포에 있는 동안 열심히 주위에다 휴지 버리지 말고 먹던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여기서 잘 있다가 잘 훈련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맨션, 아주 좋은 집이라는 것은 좋고 나쁨이 아니라 우리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것이 집이에요. 그 집이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기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집이 예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집이 있어요.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두려움 없이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문인 것을 아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어 저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낙인의 뜰에 거하는 장막이 우리가 거할 영원한 곳이 아니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곳이 우리의 영원한 집인 것을 알게 하시어 이 세상에서